우리가 그동안에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해오다가 이 말씀을 살피다가 연말이 되고 또 연초가 돼서 다른 성경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이제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서 계속해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들었던 말씀을 한번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떠올려 보십시오. 말씀을 들으면 금방 생각이 나리라 생각이 됩니다. 초기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부흥해 갈 때에 시험이 찾아왔는데 이 내부적인 시험이 찾아오게 되었죠. 그 이유는 교회에서 구제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 구제가 이 편협되게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균등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치다가 보니까 그 구제의 금을 받지 못했던, 구제품을 받지 못했던 헬라파 여인들이 불만을 제기하게 되었죠. 사도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한자리에 모으고 일꾼을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그때 일꾼을 선택할 때에 자격이 있었죠. 그 자격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비난받지 않고 칭찬받는 사람들이 교회 일꾼으로 선택이 되었죠. 그때 성도들이 칭찬받는 사람 7을 선택했는데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와 같이 7명이었습니다. 특이점은 이들 모두가 다 헬라어 이름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이들에게 구제의 일을 맡기고 자신들은 본연의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했습니다. 사도들이 주로부터 받은 본연의 사명은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며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었죠. 이 일에 전심전력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이 7명이 봉사의 일을 잘 감당하고 있고 교회 밖에서 교회 안에서 사도들은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는 일에 전심전력하였죠. 이 일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를 성경은 이렇게 알려줍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권세 앞에 꺾이거나 말씀이 스스로 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 속에 거룩한 능력을 행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돌아오게 하셨죠. 교회 밖의 세력이었던 이 교회의 박해 세력이었던 이 사람들, 교회 밖에서 교회를 박해해오던 이 세력들이 누구였는가 하면 바로 제사장의 무리였는데 그 제사장의 무리도 주의 말씀에 복종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제가 그때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표현을 했는데 정말 돌보다 더 단단하고 콘크리트보다 더 단단해서 부서지지 않을 것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앞에 말씀 앞에 녹아진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이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즈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본문은 알려주는데 봉사의 일로 세움을 받았던 7명 중에 이 스데반과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전도자 가운데 스데반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서 참 많은 인물들을 만나는데 허물없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탁월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한 시대의 의인으로 부름을 받았던 사람들도 다 허물이 있었습니다. 약점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그 약점 많고 허물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성령으로 무장시켜 하나님의 큰 일에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연약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무장될 때에 그 인간의 연약함과 허물들이 극복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모습까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스데반이죠. 스데반의 이름의 뜻은 왕관 또는 면류관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인생 결말을 보면 왜 그의 이름이 면류관인지 알 수 있게 되죠. 자기 인생의 면류관이 주님께 순교의 제물로 드려져서 주님이 진정한 나의 면류관입니다라고 할 정도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의 인생이 드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어진 성경 구절을 통해서 이 스데반을 만나는데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죠. 저는 이 세 구절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닮아도 닮는 거지만 어떻게 저렇게 예수님을 닮을 수 있을까? 이 땅에 살았던 사람 가운데 예수님을 이처럼 닮은 사람이 또 있었을까 할 정도로 마음의 질투심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도대체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았기에 저렇게 예수님을 닮고 그의 삶 가운데 저처럼 믿음으로 살아냈을까? 질투심이 느껴질 정도죠. 본문의 말씀을 종합하면 스데반은 믿음과 성령과 지혜와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스데반을 보면서 스데반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시간이 주어지는 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이 나오는 것처럼 그는 믿음이 충만했고 성령이 충만했고 지혜가 은혜가 충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본받았죠. 그리고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누구보다도 성숙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충격으로 다가오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그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이처럼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되기까지 긴 세월이 흐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스데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는 한 4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 믿은 지 불과 몇 년밖에 되지 않았을 거예요. 이 예수님을 믿은 신앙의 기간이 길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이것이 맞다면 그는 짧은 기간 동안에 예수님처럼 닮았던 아주 독특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사람을 보면 영적으로 성숙하고 예수님을 닮는 것은 예수님을 오래 믿어서 되는 경우도 있지만,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도 예수님을 이렇게 닮을 수 있다라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겠죠. 영적 성숙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나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라는 그것 자체가 저의 영적 성숙도를 말해주지 않죠. 여러분이 받은 직분이 여러분의 신앙의 성숙도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일 세월이 가면서 자동적으로 성숙해진다면 우리는 지금 다 천사들이 되어서 이 천사 날개 꺾일까 봐 옆에 같이 못 붙어 있을 거예요. 그 정도로 아름다운 천사들이 되어서 다 교회 속에 있을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은 지 오래되고 내가 태어나서 보니까 엄마 뱃속에서 너 예수 믿었대, 이런 말을 들어요. 그리고 세월이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고 40년 50년 이렇게 신앙생활을 쭉 해왔는데 지금 내가 천사처럼 됐습니까? 신앙의 연륜이 나를 예수님 닮게 했고 예수님처럼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도록 합니까? 그렇지 않을 경우가 많을 거예요. 제가 저를 보아도 저의 모습이 뻔히 보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내가 몇 년 동안 교회에 다녔다, 그것이 예수님을 닮는 그 조건이나 또는 특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닮기 위해서는 매일같이 자기를 죽이고 그리스도로 사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 신앙의 성숙이 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제 스데반에게서 나타나는 이런 영적 자질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첫째는 바로 스데반은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이 믿음을 가졌죠. 우리는 이런 믿음을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분이 진정으로 나의 구원의 주라는 것을 믿으면, 그 믿음만 있으면 구원은 받아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믿음의 삶을 다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믿음을 더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처음부터 끝까지 내 속에서 점점 견고해지고 튼튼해지고 예수님을 꼭 붙들고 나가는 이런 믿음으로 자라가도록, 믿음이 나의 속에 충만해지도록 계속해서 나를 훈련하고 예수님을 의지해 가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믿음이 충만했다라는 것은 구원 얻는 믿음에 그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자기를 온전히 의탁했다라는 의미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삶의 모습이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거였어요. 이걸 매일매일 훈련해야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사시는 거죠. 구원받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성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계속해서 훈련되고 나는 죽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었습니다. 세상에 대하여서도 죽었습니다. 세상이 나에 대하여서도 죽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숙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 자기를 내어드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믿음은 있어도 신앙의 변화가 없을 거예요. 믿음이 충만하거나 더 주님께로 가까이 달려가거나 이런 모습은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믿음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나에게 지워주신 십자가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훈련하는 거죠. 그런데 간혹 보면 아내가 남편의 십자가까지 짊어지고 막 남편을 이리 조종하고 저리 조종하려고 하고 또 남편이 아내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리 조종하고 저리 조종하면서 남편을 그냥 내 안에 가두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고집이에요. 십자가가 아니에요. 자기가 변하게 내가 죽는 거지. 당신이 죽으면 우리 집 살고 당신이 죽으면 우리 집 살아. 응? 너희들이 죽으면 우리 집이 산다? 너희들이 그리 말썽 부리고 말 안 들으니까 이 모양이잖아. 그게 아니에요.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성경 공부 많이 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당신이 내게 변화되어 다가오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변화되어 당신에게 다가갈게. 내가 예수님처럼 변화되어 당신에게 다가갈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처럼 변화되어 다가가는 게 신앙이에요. 내가 변화되어 내게 오면 모든 게 다 끝나는데 당신 때문에 항상 문제잖아.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같이 내가 변화되어 아내에게 다가가고 남편에게 다가가고 주변 사람에게 다가가야 돼요. 항상 포커스를 다른 사람에게 맞추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를 훈련하고 매일 주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면 여러분 안에는 내 안에는 믿음이 충만하게 되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세상을 넉넉히 이겨가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가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났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살리시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지실 분이 주님이신데 제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산 성도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구속의 사랑에 녹아진 믿음은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충만이죠.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면 거기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그들을 죽이고 톱으로 켜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또 재산을 다 빼앗아서 가진 것이 없어서 토굴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이런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기록된 이 말씀을 보면 정말 놀랍죠. 11장에 믿음으로 딴딴딴딴 믿음으로 딴딴딴 믿음으로 이게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세보셨어요? 믿음으로라는 말이 21번 정도가 나와요. 그 짧은 한 장 속에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 보면 이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결말이 뭔가 하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니라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 믿지 못하게 잡아다가 가두고 죽이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이 손든 거예요.
예수쟁이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세상이 어떤 모양으로 저희들을 박해해도 저희들은 죽어가면서도 신앙을 부인하지 않고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 끝까지 믿으면서 죽어가는 저들, 우리는 이제 저들에 대해서 손들었어. 저들은 도저히 해볼 수 없는 사람. 그들이 바로 이 크리스천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성도들은 신약의 성도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구약의 성도들을 말합니다. 구약에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았던 성도들의 믿음이 이렇게 탁월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충만하니까 세상에서 그들을 죽이고 싶었던 사람들이 두 손을 든 거예요. 예수쟁이들 아무리 박해하고 핍박하고 구슬리고 예수 못 믿게 하고 온갖 그들을 이렇게 구슬려서 끄집어내려고 해도 예수쟁이들은 도저히 세상의 방법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죽이지 않는 이상 세상에서 그들의 모습을 제거할 길이 없어. 그런 거예요. 이게 믿음 충만한 사람들의 진짜 모습이에요. 스데반이 이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달려나갈 수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랬어요.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달려나가서 담대히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믿음 충만이에요. 여러분 안에도 이런 믿음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두 손 드는 사람이 돼요. 저들은 도저히 해볼 수 없는 사람. 자신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조금도 흔들림 없이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지도 않고 자신들이 믿는 그 주님이 가르치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사람들. 이렇게 우리가 인정받아야 돼. 그게 믿음 충만입니다. 그 다음에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은 성령께 나의 전 인격과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령님의 다스림과 인도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성도는 순종의 사람이에요. 톡톡 튀지 않습니다. 불순종으로 톡톡 튀지 않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주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고 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하면 감정적으로 이렇게 흥분된 상태를 생각하는데 성령 충만은 감정적으로 우리의 기분을 끌어올릴 수는 있지만 감정에 충만해서 살도록 하지 않아요. 감정에 흥분되어 살도록 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삶이 더욱 진지해져요. 왜요? 말씀을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삶이 얼마나 진지하겠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삶이 붕붕 뜨는 것이 아니고 정말 말씀 안에서 삶이 진실해집니다. 진지해져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 우리가 너무나 많이 말을 들었잖아요. 인격과 성품이 아름답게 변화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퍼스널리티, 인격은 우리 사람이 태어나서 자라면서 점점 갖추어지는 도덕성 또는 책임감 이런 것을 말하기도 하고 우리가 참 저 사람 내가 만나봤는데 너무 사람 됨됨이가 탁월해. 이게 인격이거든요. 저분은 참 내가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만나봤던 사람 중에 인격의 됨됨이가 야 저분은 참 좋더라. 그래서 소문을 내는 거예요. 우리가 캐릭터 할 때 성품은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우리의 성품이나 기질 같은 것을 얘기하죠. 이게 잘 안 바뀐다고 그렇게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바뀌어 가기 시작하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죠. 우리의 성품을 통해서 숨길 수 없는 향기가 납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 한번 맡아보세요. 이게 무슨 냄새야? 응? 이게 무슨 냄새야?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게 무슨 냄새요? 여호와께서 복 주신 향치야. 응?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신 향치. 이건 나요? 여러분의 성품, 나의 성품과 인격에서 주변에서 사람 아니 권사님, 집사님 이게 무슨 냄새요? 야 그건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야. 응? 그리스도의 향기. 여호와께서 진짜 복 주신 향기야.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다면 참 좋겠죠. 안 좋습니까? 진짜 이게 좋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의 단 열매예요. 하나의 열매 속에 9가지 성품이 이렇게 맺혀진다고 하고 성령이 충만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때 이게 점점 자라갑니다. 그래서 사랑이 성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살면서 주변에 이 사랑이 성품이 되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귀하거든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주고 또 아낌없이 주고 사랑을 베푸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 그만 주세요. 그만. 아니 주고 싶은 걸 어떻게. 그래서 이 사랑의 마음이 있어서 이런 아름다움을 행하는 분들이 계세요. 사랑이 성품이 되어 있는 사랑이 성품이 되어 있어요. 너무너무 귀하죠. 너무너무 귀해. 그리고 여기 희락은 거룩한 기쁨이에요. 내가 어떤 일을 성취해서 얻는 기쁨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입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기쁨, 즐거움이 있어요.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다라는 기쁨이 바로 이 희락이에요. 여러분이 어려움 당하고 힘겨운 삶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 내 몸은 비록 육체적으로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내가 처해 있는 이런 환경은 나를 삼킬 것처럼 내게 다가오지만 파도처럼 밀려오지만 주님 그름 속에서도 저에게는 거룩한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저는 기쁨을 잃을 수 없습니다. 이런 기쁨이 바로 희락이에요.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화평을 이루죠. 그분만 가면 일이 잘 되는 거예요. 뭐 조금 일이 꼬이고 이 분위기가 좋지 않은데 이 화평의 사람, 이 사람이 가니까 일이 잘 되고 좋지 않았던 분위기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 참습니다. 사람에게도 참고 환경에 대해서도 오래 참아요. 조금 참다가 이제 못 참아 이게 아니고 끝까지 참아내는 이런 아름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경험한 이 자비를 베푸는 것이 이게 열매거든요. 자비는 우리가 마땅히 심판받아 죽어야 할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죄대로 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품어주신 것이 자비예요. 그 자비를 다른 사람에게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 조그만 잘못, 허물 이런 게 보이지 않잖아요. 내가 받은 것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는 그 자비는 지금 당신이 나에게 한 행동은 그건 먼지 같지도 않아. 그건 없었던 걸로 해도 돼. 이런 자비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서 흘러나오잖아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자비를 경험하고 성령 충만할 가운데 이 자비가 이 마음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이런 것이 나오는 거예요. 행실이 착하고 선합니다. 양선하죠. 충성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신실하세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신실하십니다. 그분의 성품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그 신실함으로 주님께 충성되고 또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충성되다면 그분이 가는 곳마다 이런 신실함의 열매는 맺혀지겠죠. 온유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예수님이 죄인을 얼마나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품어주셨는지 모릅니다. 그 마음을 본받아서 나도 그런 온유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품어주는 거죠. 절제합니다. 성령의 뜻 안에서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능력이 절제인데 자기를 통제하는 능력이 있으면 덕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뭐 논의를 하거나 뭐 회의를 하거나 어떤 모임을 가질 때 절제하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죠. 내 권리, 내가 하고 싶은 얘기야. 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막 자기 권리라고 하면서 할 말 다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절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말을 다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함께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고 시험거리가 될 수 있고 아니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거 옳다고 하지만 그것이 너무 과해서 분위기를 깰 수 있다면 절제해야 되죠. 그런데 그것도 막 없이 계속해서 아 이건 나의 권리예요. 제가 이거 마땅히 할 수 있어요. 맞아요. 당신 권리예요. 그러나 그 권리를 절제하지 못하면 거기에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집에서 생활하는 거 생각해 보세요. 아내와 남편이 다투었어요. 막 그 화를 내는 아내가 있다고 해보세요. 그런데 아내가 절제하지 못하고 이제 마침내 막 화가 나서 자기 머리까지 뜯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예.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면 어떻게 되세요? 와, 곁에서 보는 남편이 내가 조금 잘못하긴 했지만 우리 아내 진짜 대단하다.
여보, 그 머리 파마되어 나오면 어떠려고 그렇게 쥐어뜯어? 응? 어? 이게 절제 은사가 없는 거잖아요. 절제, 통제력을 가져야 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통제력을 가져야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고 자기도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제를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에 내가 여기서 절제함으로 인해서 유익이 되고 덕이 되는가를 항상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께 자기를 온전히 의탁했을 뿐만 아니라 이 아름다운 열매들이 그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칭찬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혜가 충만했습니다. 지혜하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생각해 보아야 되겠죠. 지혜의 하나님은 어떤 경우라도 최선과 최고의 결정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언제나 옳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죠. 성경은 하나님이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지혜로우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 창조에서 너무너무 아름답고 놀랍게 드러나 있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온 것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 창조했어요. 얼마나 놀랍고 탁월합니까?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지혜의 탁월하심을 우리가 보아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을 창조한 그 창조에도 놀랍게 드러나 있습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인체에, 사람의 신체에 나타나 있다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 139편 14절을 보면 예전에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우리 신체가 신묘막측하다. 하나님의 지혜로 만든 사람의 이 몸이 신묘막측하다. 영어 성경에서는 fearfully 그리고 wonderfully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의 이 창조가 너무 두려운 존재처럼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이 사람의 신체에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 있고 하나는 너무나 기묘해서 측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신비가 이 사람의 몸에 나타나 있대요. 여러분이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막 기이한 일, 기적적인 일, 놀라운 일, 그거 좀 알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기적을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이 여러분의 몸을 좀 연구해 보세요. 그래서 궁금한 분들은 여러분이 샤워하고 나서 거울 앞에 서서 여러분의 신체를 들여다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신묘막측하게 두려움이 느껴질 정도로 그리고 그 신비를 다 풀어낼 수 없도록 우리의 인체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과학이 발전하고 발전하지만 사람의 인체를 다 해석할 수 없잖아요. 사람의 인체를 어떻게 다 해석해요? 하나님이 담아두신 그 지혜는 너무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139편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는 너무너무 탁월하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천지 창조에도 사람을 만든 여기에도 나타나 있지만 구원 역사에도 너무 신비하게 나타나 있죠. 성삼위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구원의 계획을 세우고 그리스도에까지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이루신 구원을 각 사람들 속에 적용해서 중생을 일으키고 그들 속에 내주하셔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성도들을 이끌고 가세요. 그 구원의 신비는 너무너무 놀랍고 탁월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구원의 주로 왔다고 했을 때 이 세상의 탁월한 지혜, 관원의 지혜, 학문을 연구하는 그런 학자들의 지혜, 그 어떤 지혜도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사람들이 예수를 미워서 시기해서 죽였는데 그 일이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는 거래요. 아무리 탁월한 인간의 지혜,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도저히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땅에 있는 간원들이, 이 땅에 있는 지혜자들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았더라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을 것이다. 때늦은 후회잖아요. 때늦은 후회.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이 지혜는 너무나 놀랍고 탁월해서 사람의 지혜가 거기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개인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로 일하고 계심을 알기를 바라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지혜로 일하고 계시다는 걸 알기를 바라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선이 되도록 일하시는 분이 우리 주 그리스도이세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로 일하세요. 그래서 로마서 우리가 8장 28절 29절 그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데, 선을 이루는 목적이 뭔가 하면 29절 30절 그 따라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기 위해서, 아들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선으로 역사한대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해 주님의 작품으로 빚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걸 우리로 깨닫기를 바란다고 성경은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지혜로 충만하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 지혜로 우리의 인생을 경영하기를 바라시죠. 주님을 섬기는 일이나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이 지혜가 아름답게 사용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면 지혜가 뭔가 하는 거죠. 지혜는 너무나 추상적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자기 삶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이에요. 이게 지혜예요. 지혜는 그냥 추상적인 둥둥 떠도는 이 명사가 아니에요.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 삶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입니다. 그 통찰력을 어떻게 활용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찾아온 문제나 상황을 올바르게 분석하고 분별하여 처리하는 능력이 지혜의 능력이에요. 이걸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나 또 어떤 또 우리 성도들이 모인 자리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애매하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잘 알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 그때에 이런 지혜자가 필요한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씀 안에 지혜로운 분이 거기에 딱 나타나면 문제를 이렇게 해석하고 풀어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문제를 잘 분석하고 통찰력을 가진 분이 나오면 거기서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지혜는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것을 성경은 알려줍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지혜의 보고, 지혜가 가득 담겨 있는 보화 창고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지혜는 사람의 지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를 받아서 그 지혜를 활용하게 됩니다. 성경은 어떤 사람에게 이 지혜가 주어지는가 하면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런 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너희 속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1장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꾸짖지 않아요. 하나님 지혜 주셔서 저 인생 주님 뜻 안에서 잘 경영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섬기는 일이 참 어렵고 정말 이 통찰력이 필요하고 지혜를 잘 적용해야 되는데 주님 제게 지혜가 부족합니다. 지혜의 보고이신 우리 주님, 제가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지혜를 주셔서 제가 이 문제를 잘 풀어내고 주님의 일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구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왜 지혜를 안 주시겠어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요 지혜의 창고, 보고 창고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를 구하고 예수로 충만하면 그 지혜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성경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이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그들 세상에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너희들 세상에 보내는데 너희들은 양이야. 세상은 너희들을 잡아먹으려고 이 발톱을 숨기고 있다고 확 너희들 이렇게 막 사자가 포효하듯이 하면서 너희를 삭히려고 하는 자들이야.
내가 너희를 자, 이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그래서 너희들에게는 지혜가 필요해.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했습니다.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했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지혜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은 이 지혜를 받아서 섬기는 일을 교회 안에서 잘 해냈고 복음의 현장에 갔을 때 그는 복음으로 이 복음을 꺾어 놓으려고 하는 자들을 이 지혜로 그들의 입을 닫게 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0절에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스데반을 당해내지 못했습니다. 스데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승리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모습은 다시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겠지만 세상은 이런 하나님의 지혜에 졌을 때 분노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지혜로 승리했을 때 그냥 막 환영해주고 박수를 보내고 여러분 야, 너 예수 믿더니 정말 훌륭하구나 하고 막 여러분 높여주는 게 아니에요. 그 지혜에 의해서 꺾여진 사람들이 이 막 분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가졌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자 형통하다 고속도로처럼 열린다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우리를 복되게 하고 참 귀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지만 그 지혜가 나타나는 곳에는 박해 세력도 있을 수 있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은혜 충만했습니다. 계속하면 시간이 많이 갈 것 같고 또 공동회의가 있고 또 다음 순서가 있어도 오늘 네 번째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시라. 원래 드라마는 여기서 끝나요. 예. 예. 드라마는 딱 클라이맥스에 올라갔을 때 딱 거기서 끝을 내거든.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쭉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에요. 믿음 충만할 수 있는 충분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자질을 다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충만하기만 하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 성령께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드리고 지배받고 살 수가 있습니다. 순종의 사람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과 덕을 끼칠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예수 안 믿으면 모르지만 예수 믿는 분들은 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여 덕을 끼치고 유익을 끼치며 우리의 성품과 삶이 예수님 닮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분들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지혜가 충만해져서 여러분의 인생을 경영할 때 여러분의 지식과 지혜가 아니고 주님이 주신 그 지혜와 지식으로 여러분의 삶을 잘 경영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살아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